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2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양히 받고 못 들은 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막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더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4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 에스겔이 이제 시청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지적하고 또 책망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의 대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제 그 자기의 수염과 머리털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이제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분을 쏟으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이제 4절에 보면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스겔에게 그 자기 몸을 시청각 재료로 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면도칼로 이제 수염도 자르고, 옛날 사람들은 수염을 다 길렀죠. 이렇게 수염을 길렀었는데 그 수염을 자르고 또 몸에 있는 털을 다 이렇게 머리털도 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눠서 이제 시청각적인 효과를 하게 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가르치는 자의 수고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자로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해요.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깨우치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모든 걸 동원해야 돼요. 자기의 머리털도 깎아야 되고 수염도 잘라야 되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그런 수고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 이제 1대1 제자 양육을 이제 제가 권하고 있는데 그거를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가르치는 자의 수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가르치는 자의 수고를 알아야 배우는 자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자의 수고가 뭔지도 모르니까 배우는 자의 자세가 안 돼요. 그리고 또 배우는 자의 자세를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이 양쪽을 다 알아야 건강하게 배우고 건강하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한쪽에만 있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언젠가는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맞아야 돼요. 나이가. 근데 이제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1대1 제자 양육을 하시게 되면 내가 누구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배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에스겔을 보면은 가르치는 자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머리털도 깎고 수염을 깎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으면은 가르침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좋은 목회자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이제 사랑의 교회 옥한우 목사님을 칭찬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옥한우 목사님이 그 하영주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교단은 다릅니다. 교단은 다른데 나이가 많으시는데 그래요. 그 바쁜 사람이 늘 전화를 하면 사무실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서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존경하더라고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막 다니고 분주하다 보면은요,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게을러지거나 소홀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늘 그것 때문에 조심하고 긴장을 합니다. 긴장하는데 어른들이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그 다음에 소홀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일에 소홀하게 돼요. 소홀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소홀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르치고 섬긴다는 얘기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를 하지 않으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스겔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서 회개하게 하는 건데 그들이 모르는 거는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지금 악한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요. 6절 말씀에 가서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칭하는 겁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해요. 이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들을 둘러있는 사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7절에도 또 반복이 되죠.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너의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다. 불신자보다 더한 거예요. 그리고 7절 끝부분에도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하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규례대로만큼도 너희가 못 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의 삶이 불신자들의 삶보다 나은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그래도 좀 나은가요?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나은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언제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이제 교회에서 뭐 예배당을 짓거나 뭘 수리할 일이 있으면은요 신자를 안 쓴대요. 저는 이게 또 뭔 소린가 그랬더니까는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집사 건축업자를 데려다가 했는데 예배당 가운데 이렇게 기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좀 보기 흉하다. 이거 기둥을 세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니까는요 그분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당 안에서 그 이제 예배당을 짓는 거죠. 공사 중이죠. 그 짓는 그 사람의 태도가 너무 불경. 근데 반면에 불신자 이 건축업자가 와서 하는데 그 사람은 막 고민하더래요. 그래도 여기가 예배당인데, 예배 드리는 곳인데, 그 어떤 뭔가 그 종교 시설에 대한 그 보이지 않는 신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오히려 신자가 그런 마음이 없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씁쓸해요. 마음이 씁쓸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삶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들보다 못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뭘 거스렸습니까? 내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다 토행하면 내 율례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은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7절에 가도 또 그러죠. 중간에 보면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개무시한 거예요. 개무시한.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을 무시하는 거를 가볍게 여기시면 제가 이제 언젠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막 놀다 보면 엄마가 불러요. 미정아 하고 불러요. 그런데 요 녀석이 들었어요. 대답을 안 해. 왜냐면 논다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같이 있다 보면 이제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딱 노는 걸 멈춥니다. 딱 노는 걸 멈추게 하고 미정이 너 일로 와. 너 좀 전에 엄마가 부른 거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대요. 들었대요. 근데 왜 대답 안 했어?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종아리 5대입니다. 우리는 엄마 말을 불렀는데 대답하지 않았다. 종아리 5대. 일단 대답해야 돼요. 네, 그럼 엄마가 이거 좀 갖다 버려줄래? 나 지금 놀고 있는데. 그거는 이해를 해요.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엄마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인정해. 그래 그러면은 놀고 한 다음에 이따 갖다 해줘. 이렇게 뭔가 타협을 합니다. 엄마가. 그러나 처음부터 엄마가 불렀는데 대답을 하지 않는 거는 엄마를 개무시하는. 이런 습관과 버릇을 내버려 두면 아이가 엄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엄마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를 개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있는가? 진지함이 있는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 신자들은 설교를 너무 많이 듣는데 설교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설교에 대한 뭐랄까요? 이렇게 진지함이 없대요. 너무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귀만 높아진 거예요. 귀만 높아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예배의 타락이에요. 이 예배의 타락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무시하게 됐고 결국 이것이 삶의 모든 부정과 타락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는가? 그래서 한 교회의 수준은 뭐냐면은 예배의 수준입니다. 예배의 수준.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얼마나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근데 항상 시험에 드는 교회들은 예배가 식었거나 예배가 죽었거나 사람들이 예배를 가볍게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저는 이제 그 옛날에 옳았다는 건 아닙니다. 옳았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을 늘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도 저희 아버지를 뭐 그렇게 욕했지만 네, 늘 하는 얘기지만 밥을 푸면은 항상 아버지 밥을 먼저 퍼요. 먼저 밥을 푸고 또 사실 아버지가 계신 게 아니에요. 안 계신데도 아버지 밥을 항상 먼저 퍼요. 그리고는 이제 옛날에는 다른 게 없으니까 이렇게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불을 덮어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아버지 수저가 있어요. 그걸 건드리면 안 돼. 저는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밥을 먹어보고 싶은데 그거를 못 만지게 하시대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 이유가 뭐죠? 집에 아버지 권위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그러면 제일 무서운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제일 무서운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요즘은요. 아버지가 개무시당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내들의 실수예요. 아내들의 실수입니다. 아버지가 무시당하면 아이들의 질서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엄마 목소리가 커져야 돼요.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근데 제 아내는 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소리 지를 이유가 없어요. 그냥 평상시에 조곤조곤 얘기해도 아이들을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그래. 아빠한테 얘기한다. 그게 제일 무서운 얘기예요. 아빠한테 얘기한다. 그럼 애들은 아빠를 무서워해요. 내가 저렇게 싸나운 사람은 아닙니다. 집에 이제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 있으면 아이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너무 우습게 알아서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집안에 권위가 없어요. 아버지가 권위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통제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안 해? 이거 해? 하고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게 살아 있으면 우리들의 삶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사라지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교회 안에서 예배가 살아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살아 있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의 삶을 경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늘 들어보신다.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 경외심 이게 무너지면서 하나님 말씀도 우습게 여겼고 결국은 그들의 삶의 질이 이방인들보다도 불신자보다도 못한 그런 이제 삶의 모습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징계가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리한즉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리한즉 네 가운데 첫 번째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며 이거는 천륜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륜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이걸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그러니까는 무너져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무너져서는 안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무너진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10절 끝부분에 가면은 사방에 흩어지리라. 여러분, 모여 사는 것이 은혜죠. 그런데 저주받으면 흩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 끝부분에 내가 미약하게 될 것이다. 미약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은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칼, 전쟁을 말하는 거죠. 칼에 죽고, 그 다음에 14절에 가면은 너를 황무하게 하겠고, 14절 끝부분에 가면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다음에 15절 중간에 가면은 이방인들이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내린 징계인데, 이거를 뒤집어 놓으면은요, 요것이 없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거두면 우리에게 이런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기본적인 윤리들이 지켜지는 것, 아이들의 마음속에 기본적인 어떤 도덕적 가치와 기준이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게 사실은 은혜예요. 그게 있으면 아이들이 범죄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미약해지지 않는 것, 흩어지지 않는 것, 전염병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요즘 우리나라가 정말 복 많이 받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게 없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복으로 알고 살아가는가? 이걸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보면은요, 이게 없어요. 선교지에는 전염병이 도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적당하게 치료할 만한 의료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가면은 이제 기근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가난하고 어렵게 지내고, 이런 모습들이 선교지 현장에 가면은 보여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아침에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걷어가십니다. 이제 걷어가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심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 거기에 이제 14절 끝 부분에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런 말이 나오고요. 15절 중간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존심을 지키는 거 은혜예요. 저는 요거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드시지 말라는 술을 아주 끝까지 드시는 바람에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이제 그 소변줄을 다르셨어요. 그거를 이제 옆에 차고 이제 다는 거예요. 그 옆에 차고 있으니까 뭐 다닐 수는 있으세요. 다닐 수는 있으신데 이제 어디 식사하시려고 앉잖아요. 그럼 이쪽에 항상 장모님이 앉게 해요. 다른 사람을 못 앉게 하더라고요. 왜 그러신가 했더니까 아마 의식이 되는 것 같아요. 냄새 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본인이 냄새 난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항상 장모님이 앉게 하고 본인은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대소변을 스스로 가릴 수 있다는 게 인간을 품위 있게 만드는 거 아세요? 근데 만약에 인간의 대소변을 스스로 가릴 수 못하면은요, 인간의 품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 품위 있고 자존심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인생에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님 소변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기저귀를 차셔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씨름했어요. 안 하겠다는 거. 그래 그냥 저희 누님이 그냥 막 엄마하고 싸워가면서 그렇게 해서 막 했는데,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다운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은혜인 줄을 모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걷어가죠. 인생을 살아가면지만 인간다운 품위를 지킬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것들이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야 겸손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런데 이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것은 그들이 누렸던 많은 것들이 은혜인 줄 모르고 그것을 당연한 것인 줄 알았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정말 그 주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으로 또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